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타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대구를 방문하고 또 주일 또 신혼교회 방문하신 또 타지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천국의 비밀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불에 사르거나 찍혀져 없어질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껍데기뿐인 신앙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엄중한 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로 드러내는 참된 신앙을 생활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장례 발인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전기에 심호하고 있었을 때 원로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연세가 99세입니다. 그래서 또 초대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로 장로님은 참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 가운데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9988-234라는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 믿음으로 은혜롭게 2, 3일 앓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김영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가 63년이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63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아들도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꿈속에서 함께 섬겼던 이전에 목사님이 나타났대요. 최준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실향민이어서 북한에서 호련단신 남하에서 장가가지 않으시고 그냥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섬겼을 때 장로님이 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꼭 신방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의 그 가방을 몸소 옆에서 이렇게 가지고 같이 신방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지기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김 장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서부터 정신이 혼미하고 월요일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 생전의 모습이 참 귀하셨어요. 그분이 8순이 지나셨어도
1년에 성경을 한 10도 이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서 더 이상 성경을 못 볼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보셨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덕을 끼치신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할지, 섬김의 본을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이웃의 그런 사랑에 대한 본을 끼치신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 이렇게 열매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나무가 있다. 두 열매가 있다. 어떤 것이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네,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또 나쁜 나무에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면, 영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무가 영적으로 존재해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예요. 이 선악과 나무를 먹은 인류는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 죄의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죄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인류를 향하여서 생명나무를 남겨두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아름다운 결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풍성히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무엇이라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결실은 다 불살라 버리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아요.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비밀, 천국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그 아름다운 결실로 인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요. 그러면 이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모로 판단치 말고 행위를 자세히 살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할 수도 있고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리워져 있는 욕심, 욕망들을 잘 살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낸 행동만 보면 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속내가 드러납니다. 돈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의 이야기들로 신앙이 덮여져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의와 자기 영웅주의에 빠진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성경을 가장하고 몰래 들어와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은 행위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켜볼 뿐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또 단절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가 바로 덕스러운 모습, 성품과 또 인격의 모습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화려할지라도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뿐입니다.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행위가,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유심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또 열매 맺게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나무만 보면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에는 나무가 가지만 앙상해요. 그러나 봄에는 잎사귀가 나고 또 가을이 되면 결실이 납니다. 그 결실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 줘야만 합니다. 열매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아픔의 여러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말씀으로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또 기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너무나도 헛된 욕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진 그런 욕심들 마음이 깨어지면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이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껍데기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가을의 결실을 보면은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결실이지, 태풍에 결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익지 않고 영글지 않고, 그것이 낙과라고 합니다. 그건 쓸모가 없어요. 또 벌레를 먹은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벌레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결실은 커반 가을에 결실을 맺어서 아주 아름드리 영글었고 익었는데 새들이 쪼아먹어서 이 과일이 상해서 그것을 또 상품으로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좋은 결실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결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력인 관계에 의해서 맺혀지는 좋은 결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생명나무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지 껍데기뿐인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거짓된 가짜 믿음에 대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또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처럼 둔갑해서 연출과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또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는 죄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가짜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엄한 명령은 무엇이냐?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불법이란 무엇이냐?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가라는 것은 잘려나가다, 멀리 가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잘려나가고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름뿐인 말뿐인 신앙생활로부터 돌이켜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생명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왜 이 사람은 천국문에서 거부되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어요.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의 이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 삶이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네, 천국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진정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삶의 흔적들, 난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불의에 대적해서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질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이 믿음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모든 믿음의 근거와 목적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적어도 모태 신앙이고 신앙의 연수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뽐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근거, 선한 근거,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하지만 무엇을 자랑하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의의 열매로 맺는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했다면, 또 빛의 반사체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는 착함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욱 착해져야 돼요.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악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만 합니다. 또 의로움. 우리는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결국 제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또 진실함.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만 진실함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정성 있는 믿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한번 보여달라. 그 진정성 우리에게 나타내달라. 우리도 한번 믿어보겠다. 이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 향한 하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짧은 120년만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큰 위기가 있었어요. 이전에 카톨릭이 어떻게 변절되어졌고 신앙을 저버린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상 숭배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였어요. 카톨릭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순교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조상 숭배는, 제사 문제는 단지 그냥 조상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서부터는 어떤 순교자나 그런 핍박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초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카톨릭처럼 이것을 그냥 부모님 사랑의 문제도 다룰 것인가? 어떤 차별성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 문제는 조상 숭배, 우상 숭배이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고민들은 무엇이었냐?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씨가 말려져서 더 이상 회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이 제사 문제는 이 가문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격리되어지고 더 이상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단절이었는데, 이것을 결정 내렸을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 죽음 각오했어요. 또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 똑같아지면 그것은 차별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서약을 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서약이 무엇이냐? 적어도 7가지에서 9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도박, 노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술 문제, 또 담배 문제, 또 첫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구별된 삶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물질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또 시간의 11조인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당시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김도 매야 되고 또 피도 뽑아야 되는데, 이 주일날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 믿으면 삶으로서 다른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삶의 어떤 기준들을 세워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참 이런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삶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힘썼을 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동네가 바뀌게 되고 이 민족이 바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다툼과 갈등 속에 화해와 화평과 또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 없기에 늘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또 변화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삶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